단지부터 할까요? 이 꿀단지부터는 되어 있긴 한데. 아, 그럼 꿀단지부터 먼저 할게요. 네. 여기 써도 돼요? 그럼. 아, 거기 묶어놨어. 연필을 내가 고무줄로 묶어놨어.
밑에 어두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영화공개 어린이부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을까요?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현장에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도 잘 회복하고 교회에 지금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회복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친구들은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그리고 회복을 한 친구들,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이제 건강을 지킨 친구들, 이제 이번 주도 열심히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출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리고 은수하고 사랑이 출석해 주셨고요. 조수행 집사님, 예림이, 예은이 우리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은비는 지금 오늘 반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현장에 출석했는데요. 예나하고 신은영 집사님 같이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네요. 그리고 승빈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승빈이 어머니 김경미님, 승빈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안식일 날 매주 뵙고 있죠. 그리고 문지선 집사님, 유연이하고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신삼남매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아하고 노영희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나도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유나하고 어머니 박성정님 환영합니다. 얼굴을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계속 온라인에서만 뵙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하늘이하고 각진영 집사님. 자,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하늘이 가족의 이야기가 안식일 학교 때 같이 나갈 거예요. 우리 곽진영 집사님께서 하늘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안식일 학교 때 꼭 정각 출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효원이하고 규원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영이 출석했고요. 그리고 최상일 집사님, 종윤이, 가윤이하고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한예란 집사님, 성수하고 지희, 그리고 정승우 집사님, 하린이, 하은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규태도 왔고요. 조금 아팠던 지후 우리 잘 회복했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윤서하고 유난이도 같이 출석해 주셨고, 그리고 남소희 집사님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은비가 굉장히 힘차게 우리 반주 연습을 해서 같이 지금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찬미, 은비가 택한 찬미 한번 불러볼까요? 꿀단지 너무 활기차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다 불러볼게요. 맛있는 꿀단지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맛있는
속에 있나 아니 아니 동화책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예수님 말씀 속에 있지 맛있는 꿀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맛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만화책 속에 있나 아니 아니 TV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소설책 속에 있나 아니 아니 성경 말씀 속에 있지. 저는 이 은비가 택한 이 찬미를 오늘 처음 불러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혹시 어디서 들어봤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신나고 좋은 찬미를 골라준 은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가사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만화책, TV 속, 아니면 꿀단지, 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초콜릿이나 솜사탕에 있을까 했더니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 속에 초콜릿이나 솜사탕보다 더 재미있고 달고 맛있는 말씀이 꿀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성경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유난히는 더 성경 얘기가 더 재밌대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선생님이 잘못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TV가 엄청 재밌대요. 선생님도 TV가 재밌어요. 재밌기는 한데 선생님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선생님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읽어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항상 교회를 가고 성경책 보는 게 글씨도 너무 작고 엄청 책이 두껍기도 해서 이걸 언제 어떻게 읽나 계속 읽어야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쳐다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 숙제이기도 하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게 그 소설책보다 더 재밌게 이렇게 확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또 부모님이랑 목사님이 매일 올려주시는 성경 통독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 읽다 보면 언젠가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내가 읽었던 동화책보다 읽었던 소설책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TV 만화 영화보다 성경 말씀이 정말 재밌구나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찬미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찬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작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냈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 없이 격리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빨리 이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전쟁의 바람을 잡으시고 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 안식일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며 또 새로운 날들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나침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승우랑 준우 참석했네요. 금요일은 처음이죠? 야, 반갑습니다. 서윤이 반갑고요. 하은이, 은호. 하은이, 은호도 반갑습니다. 소연이, 소민이 반갑고요. 원석, 엘리, 은주, 현우, 구름이까지.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현이, 성훈이 반갑고요. 승범이도 반갑고요. 하린이, 하은이, 성수지, 예, 종윤이, 가윤이. 우리 부장님이 다 여기는 환영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랜만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 보면 하나, 둘, 셋, 400, 500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네요. 야, 500명의 군사들이 슈퍼 항체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거쳐간 친구들, 여기 저 세 명 코로나 거쳐간 친구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여기 또 지우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규태는 코로나 안 걸렸지만 더 두렵지 않다. 좋습니다. 엄마랑 함께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요번 주도 역시나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이제 유난히는 코로나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이제 더 아주 튼튼하겠죠. 그죠? 그러나 조심하세요. 또 걸릴 수 있답니다.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한 친구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두려움도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거쳐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픈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에게는 실례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좀 사라진 상태여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또 몸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 반갑고요. 아, 재야 많이 아프대요. 재야 수고 많다. 예, 우리 몇 친구들, 뭐 현성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힘내세요, 재야야. 아빠도 잘 견디셨잖아, 그치?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번 주 오늘 내일은 우리 안식일 준수 서약을 하는 안식일입니다. 재야는 안 아팠고, 그렇죠. 아빠가 아프셨죠. 아빠가 아프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재야도, 재야가 아픈 게 아니고 아빠가 아픈 거구나. 재야가 안 아프다니 참 다행이네요. 우리 지우는 많이 아팠어요? 이틀 아프고 안 아팠어요. 그래, 이틀 아프고 견딜만 했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아프진 않았죠? 좋습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이 그나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오히려 더 많이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유난히도 힘들었어요? 아니 침이 엄청 쓰고 누나 엄청 어지럽대요. 누나가 엄청 어지러웠구나. 은비는 어땠어요?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군요. 우리 빨리 코로나 지나가서 이렇게 무용담처럼 나는 이렇게 아팠어. 난 3일 아팠어. 뭔 소리야? 난 4일 아팠어. 이렇게 이런 농담을 하면서 빨리 그 농담을 하면서 넘어가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식일 준수서약은 내일 할 건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규태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가 지금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서울영화원교회. 서울영화원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지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영화원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SDA. 좋다. SDA. SDA가 한국어로 뭘까요? 역시. 자, 지우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는 서울영화공교회인데 이 서울영화공교회 여기 이렇게 삼육중앙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전부 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소속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좀 길죠? 그래도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서준이 반갑습니다. 서준이 반갑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름이 긴데 두 가지예요. 제7일 안식일 한 그룹, 예수재림 또 한 그룹.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인데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에 교회를 갈까?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엄마가 왜 자꾸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실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왜 계명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유난히를 좋아해요. 목사님이
근데 유난히가 만약에 말을 안 들어. 그럼 목사님이 화를 낼까 안 낼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유난히가 웬만큼 잘못해서는 목사님이 화를 안 낼 거야. 왠지 알아요? 왜냐면은 유난히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으면 유난히를 혼내는 것보다 유난히 아빠한테 혼내달라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전달해 줄 뿐이지 유난히를 제가 혼내지는 않아요.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 딸인 은수와 사랑이한테 혼내듯이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자녀가 아니거든요. 규태는 남소희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태 엄마는 남소희 집사님이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말이 안 되지? 안 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은 규태는 반대로 목사님한테 사달라는 거 마음대로 사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되게 친절하잖아. 그 엄마한테는 뭐 사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고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사달라고 못해요? 오. 과자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목사님한테 부탁 안 하고 엄마한테 부탁하지? 엄마니까. 그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 안 해요. 싫은 말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짜 아들과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또 계명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어.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수술이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너무 잘 해주셨어. 그래서 이제 병보다 하는 수술이나 코로나 걸린 코로나 검사는 위험이 더 많아요. 그래. 자, 이제 수술은 잘 끝났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자,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꼭 지켜야 할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 꼭 지켜야 돼요? 왜요? 왜? 안 하면 제 몸이 완전. 안 하면 몸이 망가지고 안 하면 죽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이거 꼭 드세요 하면은 먹기 싫다도 먹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이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먹고 싶더라도 먹으면 안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늦게까지 뭐 하고 싶더라도 일찍 자야 돼.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시 아파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절벽에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 눈이 일단 안 보여.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안내해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내해 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지금까지 30분 동안 걸어왔거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추래. 아, 왜 멈추라니까? 좀만 더 가면은 거의 도착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뒤로 돌래. 아, 가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뒤로 돌라고 그러지? 아, 난 가던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가려면 어떻게 돼?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르더라도 말을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계명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게 안 아프게 즐겁게 살길 원하시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고 하라는 건 하는 거고 먹으라는 건 먹는 거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고 하면은 이제 더 먹고 싶더라도 참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자, 그중에 몇 가지 계명이 떠오르죠, 여러분? 10계명이 떠오르죠? 자, 10가지 계명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 외웠죠? 지금 다 외웠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느라고 좀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 외워야 돼, 6학년 되면. 알긴 알아요. 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특별한 계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특별해요? 그런데 모두가 특별한데 이 중에서 특별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 네 번째 계명만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란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계명 빼고 다른 계명들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계명을 만들었어. 자, 첫 번째 계명. 부처님이 나만 섬겨라. 부처님이 다른 거 만들지 말고 나만 섬겨라. 부처님이 내 이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공경하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딱 이거야. 부처님은 전 세계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른 신들이 쓸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들이야. 그건 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다른 어떤 신도 쓸 수 없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계명이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좀 긴데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어떻게?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다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효원이 좋아요. 자,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은 네 일을 할 거고 일곱째 날은 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 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쉬는 거야. 네 일을 멈추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소중하지만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마 한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나 3학년인가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 가는 날에 엄마가 선생님 선물 드리라고 상자를 하나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셨고 스타킹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근데 전달해 달라고 하니까 전달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가지고 선생님께 드리려고 갔더니 그때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책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었어. 둘러서 서 있었어. 아마 그 친구들도 선물을 줬는지 선물을 주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가가지고 그냥 선물을 책상 위에다가 선생님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풍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가 물어보시는 거죠. 선생님 선물 잘 드렸어? 아, 예, 드렸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모르겠는데요. 왜? 아, 그냥 애들이 많아서 책상 위에다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약간 속상한 표현을 하시고 끝났어요. 아니 엄마가 근데 왜 속상해 하시고 서운해 하시지? 선물 그냥 나는 드리면 된 거고 선생님이 받으시면 된 건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물은 이 상품 자체도 중요한데 누가 줬고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선물이랑 다른 사람들 돕는 거랑 약간 착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야. 티내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말고 선물하는 거. 선물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물 자체도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도움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이 선물의 어떠한 질보다는 선물 자체보다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것, 교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 선물을 그날 선생님께서 책상에서 이거 뭐지? 이거 누가 준 거지?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분명히 우리 반에서 한 명이 준 건데 왜 누가 줬을까?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중요해요. 누가 주었는지. 여러분 계명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사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일반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선물?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십계명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에는 네 번째 계명에서만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명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다니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집중해 보자가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눈에 띄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는 이 세 가지가 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도장, 왕들의 도장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랑 그의 직책과 관할하는 공간까지 표현되어 있대요. 옛날에 도장은.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계명 안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함은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을 다 관리하시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유대인들부터 지킨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켰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틀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틀을 채우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 대기권을 만드시고 풀,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이 풀과 채소, 나무, 씨 맺는 열매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육지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 세상이 처음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수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줬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다 이제 지나가면서 봤더니 동물이 혼자가 아니야. 다 같이 짝이 있어. 근데 나는 짝이 없어. 왜 짝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일 제도가 생겼죠. 그러니 결혼 제도도 그렇고 안식일 제도도 그렇고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랑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수직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야 하고 두 번째, 이웃이랑 가족들이랑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존재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웃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잘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이렇게만 살면 행복한데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인간관계를 틀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흔드는 제도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흔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돼요. 결혼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라헬과 레아, 성경에 많은 트러블들이 있는데 형제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지만,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시험을 받았는지 아시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그 아내로부터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일부 다처제, 남편 하나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제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사탄이 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아랍 자손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굉장히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제도를 혼합시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 거기에다 첩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이잖아요. 4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 12지파. 얼마나 다툼과 시기 질투와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 가정이 깨지고 흔들리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년 남녀 문제, 폐륜 문제만 넣었지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바쁘게 만들고요. 더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면 먼저 가정을 살피고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시요, 제대로 회사 생활 하고 싶나요? 그러면요, 더 가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넓히고 싶나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더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을 더 살피고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정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자 뜻이에요. 나 회사 바쁘니까 가정은 나중에. 그러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서 먼저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돈 모아서 나중에 자리 잡히면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지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꼭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반성하고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안식일 제도를 흔듭니다. 안식일 제도. 안식일 제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이 각광을 받는 시대잖아요. 진화론의 교육을 받는 시대잖아요. 이게 사탄이 정말로 너무너무 제대로 공격을 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사상을 흔들어 놓은 것이 이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진화론은 이게 문제다가 아니고 왜 창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지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정말 흉악한 범죄든 환경 오염이든 우리들의 정체성의 혼란이든 모든 것들은 다 진화론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이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안식일의 문제가 흔들리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올해 시간이 굉장히 벌써 오래됐네요. 5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5분 안에. 큰일이네 이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을 회복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됨을 믿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는요. 첫 번째, 지구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지구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생일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생일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셨고 나를 낳으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셨고 부모님들의 소망이 이름에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나를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무엇을 원해서 그러셨을까? 예, 고민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게 생일이에요. 지구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생일은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낳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는 날이 지구의 생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이에 많은 유혹들과 좌절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면 결국은 안식일은 우상숭배, 타락의 해독제, 타락을 피할 수 있는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10가지 계명들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렇지. 부모님 공경해야지. 살인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 한번 모셔야 되지. 그런데 유독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꼭 토요일 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다른 사람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이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토요일에 쉬라고? 왜 쉬어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왜 일하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듯이 천연개들, 짐승들 모두 다 안식일 날 그냥 상관없이 지내는데 난 왜 안식일에는 또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왜요?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지정하셔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 쉬셨고 쉬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좋은 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4월 10일. 4월 10일 의미 없어요? 4월 10일 이승진의 가족들은 맛있는 걸 먹어요.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땡. 지금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의 기념일이 4월 10일 은수의 생일입니다. 제가 사랑이는 5월 12일이고요. 은수가 4월 12일. 네. 규태는 생일 언제예요? 네? 4월 22일. 4월 22일은 우리 가족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규태 엄마에게 있어서는 4월 12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은 그날을 기뻐하고 큰 의미를 둬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닌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뭐 파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파티 아니에요? 파티? 아, 파티 해야죠. 파티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쉼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 지금,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자, 근데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이 안식일을 공격하죠. 자,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10계명 내일 하고. 자, 안식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창조 직후에도, 출애굽 후에도,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특징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한 날을 거룩하게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한 날을 의미를 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날 선물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축제하고 선물하면 그 지역 사람들만 도움받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만 느끼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복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뭐 지역에 선물을 주시거나 하신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하셔서 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그 안식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계명 중에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명 안에 이 계명을, 전체 계명을 누가 주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지구가 창조된 이후부터 예수님과 사도들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창조의 기념일, 우상숭배 해독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표 등등등,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켜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계명인 것 같으신가요? 뭐 안식일뿐만 아니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10계명, 10계명이고 그 안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몇 분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원받기 위하여?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 사탄의 방해로부터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계명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참여만 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복, 저희 참여했으니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뿐만 아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또한 되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여유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모든 계명과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고요.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내일은 꼭 시간 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2시 안에 끝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